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를 보고 10편을 볼 텐데요. 오늘 보는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저희가 봤었죠?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꼭 추천드립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전도지는 튀르키의 중남부 지역이에요. 터키의 중남부 지역, 거기에서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도시들을 이렇게 중간부터 들어간 거죠. 배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옆에 다시 시리아 방향으로 이 오른쪽 뭐라고 해야 되죠?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갔다가 쭉 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오늘 크게 보면은 15장부터 18장 2차 전도 여행이지만 15장에는 2차 전도 여행 출발 전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장 부분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 살짝 있어요. 18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오늘은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있었던 사건부터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작 부분까지 18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어디 있냐면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인데 유대, 이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온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형제들, 시리아의 교회, 이제부터 형제라고 나오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부터가 아니라 앞에서도 형제라고 나오면 같은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스라엘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할례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기 때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기 때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할례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야, 아무리 그래도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게요, 관성이 있어요. 꼭 이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 이래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믿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데를 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네는 왜 안 하지? 야, 우리는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왜 니는 이걸 금지를 안 해? 그러면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던 거 똑같이 니네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던 기독교인이 선교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건물도 없이 그냥 집에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에 익숙하신 분이 야, 집에서 모이면 어떡하냐, 예배당이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질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까 꼭? 사실은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을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야, 그래야 되는 거지 라고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야,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중요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막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면서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여기선 결론 못 내려요. 이제 말하자면은 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에서 해결하는,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시리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쪽을 지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겠죠.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만나는 지역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지역마다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에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전도여행이라는 걸 갔었는데 성령께서 시키셔서 1차 전도여행 다녀왔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하면은 형제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영접을 받은 다음에 이 문제를 따지러 온 거잖아요.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야,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장벽이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말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바리새파 중에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워낙에 바리새파였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토론은 서로 믿거나 서로 막 싸우기 위한 토론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토론입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자 하는 토론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회의하지 말아라, 토론하지 말아라. 교회는 토론하거나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럼 말하면 그게 답입니까?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따져봐가지고 기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되나요? 여기서 보시면요, 토론을 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장합니다. 형제들아,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굳이 율법을 또 더 지켜야 되겠느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야겠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쭉 듣지만 여전히 완전히 동의가 되진 않았나 봐요. 야고보가 또 말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요. 자, 보세요. 누가 말해서 결론이 나는가가 누가 의장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말했는데도 끝나지 않았는데 야고보가 말해서 끝났다. 아,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12장 이후로.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냐면 야고보가 남았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위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워낙에 율법에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 야고보라고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의인 야고보라고 부르거든요. 바리새파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데, 결국 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요러한 것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피를 멀리하라는, 여러분, 선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피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피를, 그 짐승의 피를 그대로 먹는 주술적 의미,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편지하는 게 옳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삼지 말자. 어차피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모세 율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특별히 더 강조하지 않아도 그 모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해서 그들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배우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자라고 해서 결론이 땅땅땅 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또 보내요. 이 유다와 실라는 인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원래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출신이죠. 왜 이 사람들을 보내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보고를 하면은 이거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논쟁의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의 일종의 공증인 역할로서 이게 답이 내려졌다. 결론 우리가 통일했다라는 의미로 유다와 실라도 보내는 거죠. 나중에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실라는 남아서 2차 전도여행의 멤버가 됩니다. 자,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안디옥은 도시고 수리아는 그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수리아 위에 붙어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허락도 안 받고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앞에 나왔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인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제 이 편지가 정답이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결론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누가 이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결정 과정 어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보면 회의 장면. 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영감을 빵 받았나요? 아니죠. 이들이 많은 변론을 했다고 나왔어요. 많은 변론을 했다. 그리고 이들이 막 토론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토론해서 우리 공동체가 야 이게 옳겠다라고 만장일치에 이르게 됐어요. 그 결론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 중에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회의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반대 의견들이 토론을 하면서 하나로 일치되어 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꼭 2장에 나온 것처럼 제비뽑기를 해야만 성령께서 일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서 있게 회의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실라가 돌아왔고요.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돌아갔다라고 나오는데 누가 돌아갔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거는 유다만 돌아간 거예요. 유다와 실라 중에 유다만 돌아가고 실라는 남은 건데 이게 주어가 되게 애매하니까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 각주 보시면 실라는 남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실라는 남았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이해가 자연스럽다. 왜냐면 실라 조금 있다가 바울과 함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났다. 자,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열정이 가득해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터키 중남부 지방에 있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 도시들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우리 교회들 잘 세워져 있는지 방문하자 했는데 여기서 둘이 의견이 갈려요. 가자는 건 동의가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재요. 바울은
야, 이 도망갔던 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울은 진짜 이게 굉장히 바울 빡빡한 사람이에요. 한번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 마가 요한 얘는 안 된다 해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었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 맨날 우리 보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바울 자신은 완벽하게 지켰는가?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자, 바울 싸웠어요, 바나바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는 구브로가 원래 고향이죠. 그러니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육로로 떠났겠죠. 왜요? 바울의 고향 다소는 바로 육로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다소가 딱 관문 도시예요. 산맥, 높은 그 타우로스 산맥 사이에 있는 관문 도시거든요. 튀르키예로 진입하는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도 생각해 보시면 육로로 가면 딱 맞아요. 더베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요. 디모데를 할례를 주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무조건 할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되게 실용주의자예요. 바울은 만약에 할례 때문에 이방인이 돌아오는데 거침이 된다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학적 논쟁이 된다면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럼 무조건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용적으로 굳이 이것 때문에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는 받게 해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디도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일부러 또 못 받게 하는 상황도 있어요. 바울이 디도는 못 받게 해요. 왜냐면은 야, 저거 봐라, 바울도 할례를 주장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디도는 오히려 할례를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때그때 실용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나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론 내린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그것들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있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기에, 이 AD 1세기에 여기를 갈라디아로 불렀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사실 AD 1세기의 갈라디아는 여기보다 더 위쪽,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로 부른 건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갈라디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요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본다면 갈라디아서는 요 시점 언저리에 쓰여진 걸로 보여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썼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이쯤에 쓰여졌을 거다. 근데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쓰여졌다. 왜냐면 요 지역을 지금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적인 역사 자료에서는 요거보다 더 뒷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는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북쪽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갈라디아서가 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좀 더 늦은 시기에 쓰여졌겠고요.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자, 어쨌든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쭉 이어가면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그럼 안디옥에서 끝나야 되죠. 원래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길이라면은 안디옥 지난 다음에 거꾸로 가서 구브로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브로섬은 바나바가 갔잖아요. 바울은 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를 지나서 더 직진하면 튀르키예의 서쪽 끝으로 가겠죠. 그 튀르키예의 서쪽 끝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시아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서쪽으로.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기 나오죠. 이때 갈라디아를 전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가는데 막히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위쪽에 비두니아는 또 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막히고 위로 올라가다가 막혀서 다시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는가? 드로아라는 곳이 나와요. 드로아. 이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도시예요.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하고 전쟁했던 곳. 그 트로이, 그러니까 여기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곳. 여기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하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옷 입는 거나 복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의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이쪽은 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옷 입는 거, 우리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하고 한국 가까운 것 같지만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걸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너무 감사한 거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가던 아가야를 가던 튀르키예를 가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언어가 통해요. 그리스어로.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자,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그냥 하면 넘어가기가 쉬운데, 보세요. 앞에서는요, 바울 전도팀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바울 전도팀이에요. 그런데 요 드로아를 지나면서 바울 전도팀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죠. 우리라는 말은 뭐죠? 이 글을 쓴 사람 본인이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에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글을 쓸 땐 대부분 그렇게 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때도.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이 동사나 주어를 특히 동사를 쓸 때 3인칭 복수형이 있고 1인칭 복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그들이 그랬다라고 말할 땐 3인칭 복수형인데 내가 거기 들어있을 땐 동사를 1인칭 복수형 우리가 그랬다라고 써야 돼요. 문법적으로 이거는 의도가 없어도 문법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 전도팀에 여기서 합류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행전은 바울을 따라갈까요? 카메라가. 다른 사도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다른 사도들은 놀고 전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바나바 전도하러 구브로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안 나오죠. 카메라는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 전도팀인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글을 쓰신 분이 바울 전도팀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고 앞에서 7집사 중에 스데반의 순교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넣었지만 집사들 7집사가 다 흩어졌을 때 카메라가 누굴 따라갑니까? 빌립을 따라갔죠. 사마리아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따라가고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왜 빌립을 따라갈까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 전도팀이 빌립 집에 들러서 묵거든요. 빌립을 만나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글을 쓴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 사도행전에 자기 이름을 안 넣었죠.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빼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누구누구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거꾸로 찾는 거예요. 거꾸로 찾으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배운 게 많고 학식이 있고 특히 의학적 지식들, 어려운 의학 단어들 같은 걸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잘 안 쓰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서 감기약 먹었어요. 진통제 먹었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아세트 아미노펜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학적 용어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쓰이는 단어들, 이거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불러요. 한 번 쓰이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바울 전도팀인데 바울 서신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이 이름이 나와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 누가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다. 이제 바울 전도팀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서 떠나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에 빌립보에 먼저 도달하고요. 빌립보는요, 로마 식민지라고 나올 때는요, 이상하죠. 아니,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도시가 있나요? 지중해 세계 전체가 로마 식민지인데, 이거는 사실 로마 식민지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로마의 직할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직할령. 로마는요, 직할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귀족들에게 나눠준 도시가 있고 자치권을 인정해준 나라들도 있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직할령이라는 거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빌립보는요, 로마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당에 가지 않고 그냥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있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되죠.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묵으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묵어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강권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는 말, 이걸 강권한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이 좀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지금 문화 충격이에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게 대륙을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 유럽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받은 문화 충격은 뭐냐면, 이거 여자가 함부로 정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살던 지역은, 중동 지역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함부로 외간 남자들한테 우리 집에서 묵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동네에 살다가 바울이 여기 왔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바울도 아마도 그런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봤다고, 돈 손해봤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에는.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나가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있죠.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공격하죠.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공격해요. 요 상황에서 바울이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세워진 바울이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잖아요. 그럼 바울이 길어야 한두 달, 몇 달 정도 교회를 세우고, 이 저자의 불량한 자들, 조폭이잖아요. 조폭 동원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도망갔어요, 바울이.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빠지겠죠. 세워진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 상황에서 바울이 도망가서 쓴 편지가, 도망갔다고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막 피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또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아테네로,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먼저 갔다가,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깽판을 부리니까 이번에는 또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전도를 좀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정말 중요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할 때 길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역했던 내용들이 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직항 노선이 없었나 봐요. 에베소는 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면 딱 터키에 있는 제일 큰 항구 도시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잠깐 회당에서 말하자면 비행기 경유하는데 시간이 뜨니까 거기서 회당에 갔는데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들렸던 사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더 배운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넘어가는 사건, 요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